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저야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미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은 이 교회 밖에 안에 있는 그 예수계의 대적들을 말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여기서 배워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또 현실을 만나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거든요. 또 배웠어도 또 거기다 하나님 성령이 같이 하셔야 구별도 바로 할 수 있고 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겸손하면서도 생명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어려서 다 부모의 은혜 밑에서 자라올라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시작됐고 자라가고 있는 거지 잠시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게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 어릴 때 모를 때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게 그 은혜 안에서 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항상 은혜 밖에 떠나면은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서 이게 알게 되는데 모르면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오늘 13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교회 밖에 세상과 교회 안에 그 인본주의, 세상주의의 그 신앙을 구별해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승리를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은 다른 거 주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핵심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은 그게 모른다 안다는 정도도 좀 다르죠. 기본권 얻을 정도로 아는 게 있고 기본권 얻을 정도로 알지만 건설권을 이룰 정도로 또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모르면은 건설권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화권, 생명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바로 알도록 이렇게 겸손히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복을 받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 좀 감사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지요. 그래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게 허락된 것 중에 하나야.
또 배워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깨달음이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벌써 이렇게 소원을 가지는 것도 허락된 것 중에 하나고, 그래가지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게 감사, 그분이 선택에 감사, 또 그분이 나를 선택해 놓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감사. 그래, 그 계시록 5장에 생물과 또 그 모든 생물과 장로들과 그다음 또 그 천사들과 그다음 모든 만물들이 찬양을 하는 것 같이 깨달음은 항상 주님을 감사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 최종 순서지. 그렇게 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이구나. 어떤 때는 보니까 최종적으로 감사가 없어. 그러면 그게 허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이게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비밀을 아예 모르면 도리어 모른다 하고 겸손히 나가면은 그래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게 나와. 너희가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면서부터 수용된 거기 나오죠. 너희가 본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본다함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그 9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두 절인가 앞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겸손히 주 앞에 나와서 배우려 하는 자들은 보게 하게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그거 보면은 그 20몇 절에 보면은 또 인간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또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계속 나가다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해서 귀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택해서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그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 또 욥과 같이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욥기 4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전에는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대로 알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고 먼저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욥기의 변론을 보세요. 자기가 안다고 엄청 했는데 그거를 욥기 42장 2절에 나오지.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말했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그냥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그동안 아는 것 같고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알려주시는 그거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아는 것 같고 다 알았다고 하면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가지 않겠죠. 현재까지 아는 걸 갖고 뭐를 아는 데 쓰려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그 깨달음을 받는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 갖고 안다는 게, 욥의 말도 그겁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도, 오늘도 또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알려줬지. 내가 이 정도 알았으니까 내가 아는 것 기준에서 뭐든지 판단하자. 이러면 됩니까? 자, 우리 신한 선생님 아는 거 이제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 이거 갖고 다 판단할 수 있겠지요? 예? 이거 판단하면 안 되겠지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얻는 데 쓰는 거죠, 이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줘놓으면 그거 갖고 이제 마음을 높이고 부유하게 돼가지고.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디모데야,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하나님이 주니까 좀 부하단 말이야. 그 남을 비교해가지고.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데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13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요 구별을 합시다. 일단은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을 만들고 교회 안에도 또 이런 예수 대적들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을을 배워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을을 배워서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오는 감사가 모든 면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들이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 어저께 주일을 이렇게 예배 잘 드렸으면 감사하지요. 오늘 새벽에도 걸어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요. 들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어떤 사람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 믿음 없이 보는 게 소경이에요. 알겠죠? 믿음 없이 보는 건 하늘의 것을 전혀 모르니까 소경이지. 자, 이런 모든 게 깨달아 보면은 참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을을 배워서 알게 되면은 지금 나타난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벌써 하나님께 대한 모든 면에 대한 감사,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이게 점점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내가 지금 이게 어두워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땅에 우리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 밖의 핍박보다도 교회 안에 미혹과 핍박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있죠. 우리가 우리 선조 때 있었다면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나를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도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이방의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어요. 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요? 선지자. 이사야도 그래서 톱으로 켜 죽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중점은 뭐냐면 교회 안에 그 하나님 대적의 세력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의 대적을 보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저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목사님 왜 그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어두워지면 안 돼요. 알겠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내 안에 가라지도 있죠. 내 밖에 교회 안에 가라지야. 그렇죠. 내 안에 가라지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밖에 뭐요? 가라지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교회 밖의 것들은 오늘 여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바다는 죄악을 말하고 거기서 나온 짐승은 이 죄악을 근거로 한 아주 짐승같이 사납고 잔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같이. 세상은 잔인해요. 보면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정 하나만 그래도 그게 좀 사랑의 그 내용이지, 가정을 벗어나가면 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도 별로 없어요. 세상을 보면. 그런데 저 손현보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어보니 권속이라고 그 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한 권속이래, 그죠? 권속이라는 걸 제가 그 우리 네이버에 단어로 찾아봐서, 권속, 세상적인 권속의 뜻은 뭐냐면은 한 집안에서 같이 거하고 사는 총칭해서 권속이라고 한대. 근데 어떤 사람 구별해 가지고 권속이라 할 때는 처, 자식, 권속 이렇게 옛날에 나눴더라고. 보니까 처, 자식 밑에 옛날에 보면 그 뭐 조카들도 있고 같은 뭐 모습도 있고 뭐 여러저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권속이라 했대. 그러니까 피가 안 섞여도 같이. 근데 아주 좁게 말하면은 그 처자만 권속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넓게는 또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같이 먹고 사는 사람, 어떨 때는 또 피가 섞이는 친척 같이 사는,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걸 말하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 그거는 완전히 좀 구별이 돼요. 무섭기는 무섭지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구별이 좀 되기는 쉬워요. 그래서 보통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구별하고 그래도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하면 사로잡는 게 없으면 승리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쉬운 게 뭐냐면 사이비하지 않으니까 구별이 되기는 쉬워요. 세상과 교회가. 예.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리오 왕이 그러는 거는 어떤 세상이니까 구별할,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구별하기는 쉬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제일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 보세요. 제일 쉬웠던 돈 문제 때문에 범죄했는데, 그래도 그 한 번 범죄해서 회개하고 나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는 다 승리를 하잖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 하나님을 정말로 사로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사로잡을 게 있느냐, 이제 이 싸움이죠. 이 싸움. 그래, 그거 갖고 이제 우리를 미혹도 하다가 안 되면 협박까지 해. 너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더 줄 테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해라. 하여튼 한 번만 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자기 입장에 마귀가 이거 줄 테니까 따라와라 하는 그 그래 주면 내가 미혹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딱 마귀는 알잖아요. 단수를 알아서. 어떨 때는 가족을 내놓을 때도 있고 자식을 내놓을 때도 있고.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돈도 돈이죠. 자식들한테 잘 끌려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네? 자식들. 어쨌든 가족들, 그죠? 가족. 제일 광범위한 게 뭐냐면 가족이야, 가족. 자식. 그 다음 순서가 보니까 돈이야, 돈.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이걸 비교를 시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뭘 승리하는가 하니까, 그래,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하는 게 뭘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100배나 돼준다. 그러니까 저는 백예기 목사님 어릴 때 설교를, 그럼 가족을 100배나 더 준다 그 뜻이 아니고, 그 가족을 수리해서 버린 것도 아니고 주님께 맡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더 복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자식들 민지 설득하기가 쉬워요? 설득한다는 게 더 멀리 만들어갔잖아. 더 우리 신하 여사님은 민지를 설득했다는 게 더 믿음이 없어지게 멀리 만들었대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야, 가족들이 이해 못할 일을 했어. 하나님 따라. 그러니까, 아유, 우리 엄마는 그 자식은 생각도 안 하나님이 먼저야. 저러니까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도 저 자식을 사랑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하겠으니까 자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지? 하나님이. 내가 정말 제일 말 안 듣는 게 나지만 그 다음에 자식이거든요. 근데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을 다 내놓으니까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어릴 때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롯과의 관계에서 나쁜 조건이 안 좋은 तर을 택하니까 가족들과 같이 종업원들이 주인님, 아빠 이래 하면서 막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요 롯한테 다 주면 되겠냐고 이렇게 야단이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 내놓으니까 사람도 다 얻었고, 또 물질도 얻었고, 하나님, 제일 큰 거 하나님 얻었고, 그렇죠? 근데 롯은 조건을 따라가서 갔는데, 그 종들, 가족들 말대로 했는데, 가족도 잃고, 종도 다 잃고, 하나님 제일 큰 잃고, 그 다음 재물까지 다 잃어버려서. 그렇죠?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로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기본적으로 사는 원리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먼저 세상을 구원 이루는 1번 순위로 사니까, 다음에 뭐죠? 이 모든 의식주를 어떻게 더해주시는, 이 순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의식주를 위해서 살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의식주가 어떻게 해결되죠? 이 모든 것, 이걸 백여기 목사 이런 직장 가서 일을 하는데, 직장을 위해서 일하면 당연히 월급을 줄 거 아니냐, 이거라. 근데 월급만 탐내고 있으면 그 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구원의 일을 잘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필요한 만큼 주시, 욕심대로 주어서 짐되고, 미혹받을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에 내 구원 이루고 남을 구원은 넉넉할 정도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봅시다. 이제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이 교회 안의 대적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666을 잘 구별해야 돼.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땅에서 나온 거, 세상 660에 사이비한 거. 자, 이거를 제일 쉬운 거는 외식이야, 외식. 외식. 겉은 누구요? 하나님을 믿고 위하는 척 하지만 속은 누구죠? 속은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하고 자기가 원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는 위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위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같이 사는 거지요. 자, 우리 몸이, 자, 머리를 위해, 전몸을 위하면 그 손가락에 가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잖아요. 오늘 우리 원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누가 더 유익이 되겠어요? 자기 손가락이 유익이 되지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전몸을 위하면 그때 그 손가락은 가장 가치 있게 복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모든 형제를 위해 살 때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를 사는 데는 아무리 채우고 해도 그 참된 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 그래서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그 좋은데 만족이 안 돼갖고 나중에는 최종은, 자, 우리 보자. 김용환 지사님,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의 최종은 어디로 갑니까?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 예? 마약으로 가잖아. 마약. 알겠죠? 쾌락주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 순간에 어떤 몸에 그 잠깐 어떤 그 쾌락, 그게 강도가 낮으면 재미가 없어. 좀 더 높여. 그죠? 우리 저 술 먹었나? 술을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김영일 사 죄송합니다. 한번 술을 조금 먹어야 기분이 좋아요? 많이 다 먹어야 기분이 좋아요? 예? 예? 얼떨떨한 정도가 좋아요. 그래도 팍 먹고 팍 취해야 좋아요. 예. 아, 이거 김용환 사님 뭐라고, 여기 경험 있는 사람이 여기 또 있네. 2인자 입장에 어때요? 옛날 회상에 보면. 그래. 쾌락주의로 살면, 그게 지금은 좋은데, 그거 갖고 또 나중에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마약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근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거는 그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뭘 해도 그게 다른 면은 또 무적행이래. 무적행. 끝없이 소유적으로도 무적행, 쾌락적으로도 무적행이야.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근데 예수 믿는 거는 깨달으면 오늘도 만족하잖아. 김영희 씨 만족하지요? 아직도 마음에 한이, 그걸 못해서 한이 있어요? 우리 막내가 그럽니다. 아빠는 지금도 만족하고 살지요. 예. 아빠의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세속주의예요. 세속적으로 일하니까 자기가 만족이 없다는 것. 아빠는 세속주의가 아니어서 만족하는데 그 바람에 세속주의 자기가 힘들다 이거야. 또 아빠 덕으로 엄마 덕으로 지금 사는 세상인데 아빠가 그런 부자가 아니노니까 그 원망해서 어디까지 아빠 진짜 부자들 보니까 아빠 때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뭐가 돼야 진짜 큰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친할아버지 원망이 돼요. 근데 그거는 만족이 없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된대. 근데 말로는 그거 만족은 안 된다는 거 알기는 아는 거야. 어떤 애들은 아직도 모르고 뭐 그거 있으면 좀 만족이 될 줄 알고 사는 애도 있지만 지금 만족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조금 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또 알기도 아니래. 그 소유로 욕심내서 막 취해도 그게 진짜 만족은 안 된다는 거 알아. 정말로 그걸 잘 쓰는데 잘 은혜롭게 쓰는데 또 만족이 된다고 또 알아. 그런데 지금 아직 아니래. 그 힘이 나면 아니까 앞으로 어떤 길로 갈 수 있는 희망은 있는데 전혀 모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 오늘 여기 땅에서 나온 짐승 이거 우리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자랑할 거에 넣으라고 사는 사람이야. 말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그 따님 같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알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몰라. 두 가지야. 그래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 자랑할 거 있게 그래서 만족하고 좀 살면 좋겠다. 아주 세상의 사람들 있어. 그건 내가 볼 때 예수님들 사두개인들 같아. 사두개인들. 근데 그래 이래 살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래갖고 양심에 갇히게 되면서도 중심은 자꾸 끌려갖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 이게 다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대적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마와 어디에 표를 받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무슨 표를 받죠?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666의 사이비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그 식기양 같은 세상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도덕주의. 이게 참 처음에 이게 구별이 되면 다른 거 잘 구별이 되기 쉬워요. 도덕주의냐, 하나님 중심주의냐, 요거, 이 도덕주의를 세상 도덕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선하다는 기준을 인간들 보기에 선한 기준으로 하느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기준으로 하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선을 더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 중심의 선은 아름답게 안 봐요. 그러니까 자 김영민 지사님 우리 주은이가 엄마 잔소리를 사랑으로 봐요. 참 사랑을 안 보고 잔소리로 들어요. 주은이. 원인은 아직까지 모르니까 뭐 엄마 따라 하겠죠. 잔소리로 들을 때도 있고 사랑으로 볼 때도 있지. 근데 아마 내 생각에 아직까지 잔소리로 더 많이 들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세상적 도덕을 선하고 이거는 선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교훈하고 간섭하는 거는 잔소리 그 좋게 안 들리는 거야. 도리어 세상 도덕주의 갖고 하면 그게 아주 더 순진하게 안 보이겠어. 그죠? 엄마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지. 응? 이인자 일산이 지민이한테 엄마는 순진한 분이 아니지. 잔소리쟁이지. 우리 하나님 잔소리쟁이에요. 순진해요. 나경수자님 경험해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래 잔소리쟁이지. 알아. 내도 신앙에서 잔소리쟁이 같지 모를 때는 그죠? 순진하게 보이지 않지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너무 순진하게 보면 교육이 돼야 안 돼. 김영일 선생님 돼야 안 돼요. 근데 김영일 선생님은 주선이한테 너무 또 순진하게 안 하고 너무 강하게 해버렸어. 근데 또 요즘에 경험을 거꾸로 해가 안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요즘에 주원이한테는 엄청 또 순진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요. 왜 첫째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감에 막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우리 엄마의 그거를 볼 때 식량이라는 게 더 좋게 보이고 하나님 중심의 그거는 뭐 어떤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잔소리 같이 들릴 수 있는 게 그게 제가 어떤 자연계시를 끌어다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처로 말한다. 근데 새끼양이 하는 거 말을 들어보면 알아. 이게 전부 마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마귀 말인데도 용처럼 말하고 권세가 있는 말이야. 그래, 세상적으로는 두려운 말이야. 틀리는데 저 굉장히 힘이 있는 말이야. 그 새끼양은 말은 순진하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말을 한다. 마귀 말하고 권세 있는 말. 겉은 아주 도덕주의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바리새인들 보면 어떻게 도덕주의 같지만 속은 전부 지 중심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짐승의 권세로. 옆에 보니까 또 저가 먼저 12절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정하고, 먼저 나오는 거는 세상 권세잖아요. 그죠? 세상 권세를 행하고 있지 무슨 권세를 행하지 않아요? 하늘의 권세를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의 권능.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나오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말은 교회의 권능이 뭐죠? 진리와 영감인데 진리와 영감은 없어진다는 거지. 세상 돈, 세상의 권세 이런 권능이 큰 그 교회를 주장해버리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죠. 교회가 또 개인 교회가 자 진리와 영감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세상 돈 따라 사람 따라 인기 따라 움직이면 그 권능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화된 교회는 뭐가 주장해요? 사람의 세상에 이것저것들이 주장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진리와 영감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고 그렇잖아요. 하늘의 권능들이.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권세를 행하는, 이게 보면 세 번째야 보니까. 이게 네 번째가 뭐냐니까 큰 이적으로 미혹하는 이적주의 신앙. 또 여기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쭉 나오면서 14절에 짐승 같은 받은 바 이적. 근데 이적의 능력이 짐승 앞에 받은 거예요. 짐승에게서. 그렇죠? 맞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하고 사는 게 아니래도요. 알고 보니까 짐승에게 받은 거래도요. 이게 잘 아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말하는 우상. 15절 보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말하는 우상은 사람밖에 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만 하나님보다도 우뚝 서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교황이죠. 천주교. 그래서 여기 우리 이번에 맨 마지막에 5가지 타락을 구비하게 된 것은 천주교를 봐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교황. 교회도 그럴 수 있어. 교회도 어떤 목사 그럴 수도 있고. 야, 어느 게 목사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교황하고 똑같은 거야. 작은 단위의 교황이야. 알겠죠? 또 어떤 가정 안에 들어가서 가정교회 그 호주가 그러면 그것도 그 작은 단위의 교황이 되는 거죠. 말하는 우상. 이래갖고 이제 최종은 말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려. 그렇죠? 교황 말 안 들었다고 저 누구는 독일의 그 사람들 프랑스에 영국에 그 부안 참시 당한 사람 내가 말해놓고 또 잊어버렸다. 이름을 위클리프. 그래 죽은 사람 시체까지 다시 화양을 시키는, 이렇게 아주 권세가 좋아. 교황 대장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교회가 타락하면은 교회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가야 된대요. 그 목사를 쫓아가고 유명한 누구를 쫓아가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을 쫓아가면 어떻게 죽여버려. 손해가 되게. 그때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자기들 그거 안 쫓아간다고. 종교개혁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기본권의 순교자도 있지만은 참 우리 생명 있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순교자는 더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무슨 종교개혁 시대부터 그렇고 또 구약 시대에 보면 이사야 선지도 그래 죽었고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봐라.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 있는 구원을 위해서
앞에 많은 선지자,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피 흘렸죠? 자, 예수 믿는 기본권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신앙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생명 있는 신앙, 예수 믿는 것 물론 일본어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진다는 거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적은 물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시편 2편을 한번 봅시다. 2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을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세상도 교회 밖의 세상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세상을 지금 두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 너 아무리 해봐.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거 탁 벗어나자 이 말이에요. 그 결박을 어제 끊어버리자. 하늘에 계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그들을 자유하지 못해 묶어둔 게 아니라 사랑의 간섭인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이사님, 목사님 이 간섭한 게 사랑의 간섭입니까? 그냥 내 부활을 만들려고 이렇게 착취를 하는 겁니까? 예? 착취자 아니에요? 그래, 벗어버리자 해도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자가 어떻게 뭔다고요?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데 그래 해봐.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2장 11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대. 그 진노가 급하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에 복이 있다 이랬어요.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돌아오면 복이 있다. 내가 그거 아이고 잔소리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자꾸 망가지는데 이거 좀 벗어버려야 되겠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감사를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으로 봐야지 잔소리로 보고 더 나쁘게 하면 착취로 보면 되겠어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데요. 알겠죠?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데요.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대요. 입맞춘다는 거는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를 하사하는 사랑의 행위지요. 그렇죠? 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